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잡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은 역대하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말씀을 특별히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우상숭배로 점철된 것처럼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 왕인 아몬은 2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묘한 정신이 있는데요. 집안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비를 보고 자라는지라 이것을 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묘하게 닮았기 때문이죠. 선왕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고 제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다면 하나님의 길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인 34장은 요시야가 왕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8세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3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린이가 왕으로서 통치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8세 아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나이로 통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2절 말씀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요시야 왕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역대급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있었던 산당과 아세라, 바알의 제단들, 우상 숭배의 것들을 모두 다 헐어버립니다. 우상들을 부수어서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타파해버렸습니다. 왕이 된 지 8년, 16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5절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바는 왕에게 전달하게 되죠. 종래에 율법책이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의 반응을 보면 이 율법책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하면서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합니다. 당시에는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과 사신들이 여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선지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선지자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가끔 여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단의 조치로 남선지자들의 타락과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임하신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야에게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질렀던 조상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겠지만 요시야는 편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남녀노소를 다 모아 율법책을 낭독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5장 말씀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 회복시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왕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재정비하고 그들의 직분을 여호와의 전에서 제대로 수행하게 합니다. 또한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문지기들을 각 문에 서서 직무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자신이 신앙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일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지만 스스로를 정화시킬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왕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통치자의 권세가 높은 만큼 이들의 정직과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전무후무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36장 말씀 보면 요시야가 죽은 후에 급격히 몰락하는 남유다의 왕조를 보여줍니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 위에 올랐으나 석 달을 다스리고 애굽 왕이 왕위를 빼앗고 벌금을 매기고 그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잡아 쇠사슬에 묶어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의 신당에 보관합니다.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기는 8세 때 왕이 됩니다.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의 귀한 그릇도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다스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서도 겸손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뿐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우두머리들도 범죄하고 이방에 가증한 일을 하여서 성전을 못 오갑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성전을 사랑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의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명무실했던 유다 왕조는 다시는 회개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망한 지 70년 후 본문 22절에서 23절은 완전히 망하여 사라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고레스 왕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았던 자기 백성들을 오히려 이방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하 3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8살 아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죠. 처음 이 국민학교를 입학할 때 다들 손수건을 하나씩 가슴에 침으로 이렇게 메고 왔든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슴에 손수건을 달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를 좀 질질 흘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코 하나도 제대로 못 푸는 코 찔찔이 아이들이 바로 8살짜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성별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죠. 아버지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완전하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단행한 개혁은 온 나라에 있던 우상 숭배와 제단과 그 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우상을 제거했는지 우상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전국을 돌며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시야는 결단력 있고 실행력 있는 행동가였던 것입니다. 왕이 허스로 말로만 명령해놓고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현장을 돌며 일을 지시한 것입니다.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수십 수백 년을 해오던 이 우상숭배와 우상들은 백성들의 뿌리 깊게 박힌 그런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귀족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원망과 거센 저항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단과 용기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특히 하나님의 성전과 그 기능을 회복시키려 노력한 왕입니다. 그동안 낡아서 관리가 안 된 성전을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새롭게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 수리를 통해서 성전에 필요한 인력과 제도들이 서서히 보강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은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슬픔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죄의 연속이요 또한 저들이 당했던 고난들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가장 중요한 일이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성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율법책을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멋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전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요시야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나 한 사람의 영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8살 어린이를 왕으로 세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거룩한 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용치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온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주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각 교회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목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목장의 리더와 또 순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자 있습니까? 기근과 홍수와 또 재난과 전쟁을 통하여서 다치고 상하고 죽고 굶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아픈 모든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기도하는 세대, 찬송하는 세대, 말씀으로 동행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